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오늘은 특별히 15절에 있는 말씀,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는 장면에 대해서 말씀을 생각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종종 신자들이 어떻게 복음 전도를 위하여 준비되어 있어야 하는가 하는 말씀으로 인용되기도 합니다. 이사야 52장에 나온 것 같이 아름답도다 주의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하는 말씀을 이제 연상케 하지요. 그것이 또 로마서 10장에서도 인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본문은 신자들이 어떻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할 준비를 해야 되는가 하는 차원에 있지 않습니다. 이 오늘 에베소서 6장 15절에서 우리가 대면하는 이 말씀,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는 것은 복음을 들고 뛰어다닐 준비를 해라 하는 뜻이 아니고, 지금 전부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하여 싸우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우리가 이미 소유하고 있고 우리 마음에 믿고 영원한 약속으로 갖고 있는 이 복음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 위하여 땅끝까지 이것을 알리기 위하여 어떻게 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가, 어떻게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신을 신고 있어야 되는가의 얘기가 아니고, 이것으로 우리를 대적하는 악한 세력들을 속에서 신자의 신자된 것을 지켜내기 위하여 무장으로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지금 이 본문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그 국면이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 즉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어라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신자들의 영적 무장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신자들이 결단코 평안함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고 대적들이 있는 적군 한가운데서 신자 노릇을 해야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 사망이 없고 해하는 것이 없고 눈물이 없고 슬픔이 없는 곳이 아닌, 즉 거꾸로 어느 곳에서나 사탄이 숨어서 우리를 기다리고 유혹이 있고 고통이 있고 핍박이 있고 주를 십자가에 못 박은 무리들이 득세하는 곳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를 지켜야 하며, 그리고 무슨 싸움을 위하여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이 본문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늘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에 있었던 것 같이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그리고 이제 이 신발을 신는 겁니다. 그 신발이 뭐냐 하면 복음이라는 것으로 무장한, 복음이라는 장비로 신을 신는다 이겁니다. 자, 신이라는 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군에 가시면, 군에 갔다 오신 분들 뭐 다 경험하셨겠습니다만, 군에서 주는 장비 중에서 제일 신경 써서 주는 장비가 뭐냐 그러면 신발입니다. 군화만큼 많이 생각해서 만든 물건이 없습니다. 군에서 주는 건 뭐든지 다 그렇습니다. 그건 쓸모 있고 간편하고 하나로 여러 기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군화만 해도 우리나라에서 신던 군화와 월남전이 벌어지자 월남에서 신었던 군화가 달랐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이 산악지대를 다니기 좋게
발목 부분까지를 가죽으로 이렇게 완전히 쌓았습니다. 그래서 이 군화를 신으면 이 굴절, 발목의 굴절 작용은 잘 안 됩니다만은 무겁고, 그 옆에 어지간한 산악지방 같은 데서 무슨 나무 뿌리나 돌 같은 데 부딪혀도 쉽게 이 복숭아뼈 같은 것이 다치지 않도록 보호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월남전은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그 베트콩들이 그 함정을 많이 팠죠. 부비 출랩해가지고 무슨 건드리면 터지는 폭발물을 장치하기도 하고, 어떤 데는 이렇게 밟으면 함정 밑으로 떨어져서 쇠꼬챙이 같은데 발을 찔리도록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월남전에 사용했던 군화들은 이 발목 부분은 더운 지방이니까요, 가죽으로 하지 않고 거기는 나일론 천 같은 걸로, 질긴 천으로 되고 통풍이 되도록 해놓고, 그 부분은 가볍게 해놓고 대신 밑창 그 속에다가 쇠를 대서 밑에 못을 이제 쇠꼬챙이 같은 데나 이런 데 디뎌도 발을 상하지 않도록 그 군화를 개량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군인의 무장으로 볼 때 로마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신는 그 신발은 그때는 지금 같은 군화가 개발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밑바닥만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가죽끈으로 이렇게 붙들어 매는 신발이었습니다만은, 그 신발에도 뭐가 꼭 있었느냐면 징이 있고, 그리고 그런 대꼬챙이나 쇠꼬챙이 같은 데 찔렸을 때 관통되지 않도록 발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안에 단단한 것으로, 밑바닥을 단단한 것으로 보호하도록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자, 이건 이제 분명합니다. 모든 전쟁에서 최고로 필요한 게 뭐냐 그러면 물론 화력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화력이 좋아야 됩니다. 저쪽보다 더 많은 화력, 더 많은 포, 더 많은 총, 더 빨리 속사포를 속사할 수 있는 포, 속사할 수 있는 권총,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전쟁이나 그 운동 경기나 모든 이 상대방이 있고 서로 승부를 가르는 운동이나 전쟁 같은 데서는 기동성이 제일 중요합니다. 기동성 같이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얘기가 빗나갑니다만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몇 가지 예를 들면, 그 인류 역사상 제일 전쟁을 잘한 세 사람, 그러니까 전략의 천재 세 사람을 들면 누구를 드냐면 알렉산더와 징기스칸과 또 한 사람 누굴 것 같습니까? 나폴레옹을 듭니다. 그건 어떻게 아시네요? 성경에 관한 거 물어볼 때는 영 옆 사람만 쳐다보시네요. 이 세 사람이 다 뭐에 뛰어난 사람이냐면 기동성에 뛰어난 사람입니다. 공격과 방어에서는 수비하는 쪽이 공격하는 수의 10분의 1로 공격을 막아냅니다. 그러니까 공격하는 사람 10사람에서 수비는 하나만 있어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수비하는 쪽은 이미 자기가 좋은 자리를 갖고서 방어를 하기 때문에 성 안에 있다든가 참호를 파놓고 있다든가 해서 공격과 수비의 숫자는 언제나 10대 1입니다. 그러나 공격과 수비에서는 누가 이기냐 그러면 역사상 수비가 이긴 전투는 별로 없습니다. 언제나 공격이 이깁니다. 왜 그럴까요? 언제나 공격이 10배 이상의 군대를 가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고 공격의 권리가 뭐냐면 공격할 장소를 선택할 수 있단 말이에요. 수비는 수비할 장소를 선택을 못하죠. 수비는 성을 수비한다면 성을 뺑 둘러서 수비를 해야 되죠. 공격은 뺑 둘러서 공격할 필요는 없죠. 어느 한 군데다 군대를 집중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공격을 한다 해서 수비가 전부 앞으로만 갈 수는 없어요. 그러다 뒤로 올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수비는 10분의 1의 병력만 가지면 공격을 막아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를 다 둘러서야 됩니다. 공격은 10배 이상의 화력과 군사를 가져야만 성공할 수 있지만 대신 집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집중하는 거를 공격하는 장소와 공격하는 그 진로를 상대방한테 들키지 않게, 즉 이쪽에서 어느 한 A라는 지점으로 공격을 할 때 상대방이 이쪽이 공격하는 거에 대응해서 수비를 모으면 공격은 집니다. 그래서 거기에 기동성이 사용되는 겁니다.
상대방이 어디로 공격할지 모르니까 전부 흩어져서 모든 것을 방비하고 있을 때 공격하는 쪽은 아닌 척하고 있다가 한꺼번에 군대를 휘몰아서 어느 한 곳으로 공격하는 군사를 집중한단 말입니다. 그걸 제일 잘한 사람들이 알렉산더와 징기스칸과 나폴레옹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탁월한 기병을 갖고 있었다 이겁니다. 그때는 이제 오늘날과 같은 가솔린 엔진이 있었던 시대가 아니니까 말 갖고 할 때죠. 누가 더 빨리 기병을 잘 그 전쟁에 동원해서 썼느냐입니다. 그래서 그 세 사람이 뛰어나다 그럽니다. 여기서 저희가 지금 확인해야 될 건 뭐냐? 모든 지금 악한 무리와 대적하는 신자의 무장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할 때 우린 앞에서 뭘 해야 됐었죠? 허리를 동여야 됐었습니다. 치렁치렁한 옷을 입고 움직일 수는 없으니까요. 허리를 동이고 그 다음에 의의 흉배를 붙였습니다. 왜 싸워야 하는가? 자괴에 빠지고 자의식 과잉에 빠지고 회의에 빠지고 이러면 전쟁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군에서도 정훈교육이라는 것이 굉장한 몫을 하죠. 그 다음에 정작 전투를 하려고 그러면 제일 필요한 게 뭐냐? 일어나야 됩니다. 누워서는 싸울 수 없습니다. 자고서는 싸울 수 없습니다. 이 디디고 서고 싸우기 위한 발판을 스스로의 개인적인 발판을 가지는 것, 이것이 지금 복음으로 준비된 신발을 신어라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도 말씀드린 것 같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또 땅끝까지 이르러 목숨을 바쳐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지금 여기 본문에서는 의도하는 것이 아니고 복음으로 무장을 하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본문을 일단 이해를 해놓고 그럼 복음으로 무장을 한다는 것이 무슨 뜻이며 그것이 왜 필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드리는 이 말씀은 저로서도 아주 은혜를 받은 대목이기도 하고 우리 함께 이 예배소설을 공부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잊지 말고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은 내용입니다. 신자란 이 세상에서 군사로 서 있습니다. 그때 성경은 늘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좋은 군사로 부름을 받은 사람이며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군사냐 이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군사냐? 예수님의 이 땅에 오셔서 살으셨던 이 세상에서의 그 공생애를 기억해 보시면 예수님의 생애를 특징 짓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언제나 논쟁에 휘말렸다는 걸 보실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가시는 것은 언제나 평안이 있고 기적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고 복음으로 말미암는 회개와 구원 얻는 일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언제나 충돌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충돌이 있었죠. 왜 그렇죠? 주께서 흑암에 잠자는 자들, 사망의 권세 아래서 신음하는 자들을 불러내기 위하여 그들을 붙잡고 있는 자들을 격파하시는 전쟁이 늘 수행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하며 예수님께서 전파하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언제나 이런 것과 함께 묘사되는 것을 봅니다. 병자들이 고침을 받았다. 죽은 자들이 살아났다. 그렇죠? 이런 기적과 병자의 병이 낫는 것이 주님의 사역과 늘 이렇게 붙어 다니는 것을 많이 보실 겁니다. 대표적인 것 마태복음 4장 말씀을 봅시다. 마태복음 4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색 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저희를 고치시더라. 그래서 오늘날 이 본문 때문에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베레아파에서 이렇게 오해를 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병에 걸리지 않는다. 병이 걸린 것은 귀신이 들었기 때문이다. 복음서를 봐라. 언제나 병을 고칠 때 귀신을 쫓아내서 고쳤다. 틀린 말씀입니다. 정확무쌍하게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병이 낫고 싶거든 병원에 가십시오.
기도를 해야 될 필요가 있으면 그 아픔과 고통과 자신의 건강을 믿고 살던 데서부터 주를 믿고 살아야 하는 것으로 영적인 깨우침을 얻는 데 쓰시지, 병 낫는 것을 신앙하기 위해서 병을 고치려고 들이지는 마십시오. 필요하다면 주께서는 우리를 병 중에 평생을 놔두실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3번이나 주께 간구했으나 주께서 바울에게 답하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기로 했다고요? 이로써 내가 나의 약한 것들을 자랑하며 더 이상 그 문제에 대해서 주께 구하지 않고 약하고 실패하는 것들을 감사하기로 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병 고쳐주는 종교가 아닙니다. 병 나게 하는 종교입니다. 돈 벌게 하는 종교가 아니고 홀딱 망하게 하는 종교입니다. 돈 벌고 잘 먹고 잘 살고 싶으시거든 절에 가십시오. 잘 살게 되실 겁니다.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변화되며 거룩한 것을 완성하기 위하여서 필요하다면 환난과 핍박도 감수하기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때는 아멘을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죠. 여기서 주님의 사역을, 복음을 전파한다는 것과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것과 왜 함께 기록하느냐 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세상은 지금 사탄이 먼저 타락하고 그다음에 사탄이 인간을 유혹해서 인간이 타락해서 저주받은 곳입니다. 여기에 지금 득세하고 있는 것은, 여기는 지금 죄진 사람끼리 모인 곳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누가 득세하느냐 하면 더 큰 악당, 그죠? 더 큰 죄를 지은 사람이 여기서는 큰 소리 치는 겁니다. 그 감옥에 들어가면 누가 죄죠? 긴 형기 받은 사람이 죄는 겁니다. 그 사람이 형이죠. 짧은 형기 받은 사람. 1억 사기치고 온 사람하고 10만 원 사기치고 온 사람하고는 체급이 다르죠. 그러니까 이쪽은 헤비급이, 이쪽은 주니어 플라이급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땅은 지금 그런 의미에서 사탄이 득세하고 있습니다. 모두 다 죄인들끼리 있습니다. 악한 자들뿐이요 하나님을 외면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을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하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죄인 된 것을 씻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며 동시에 우리를 붙잡고 있는 권세자들을 깨뜨리고 우리를 뺏어가십니다. 그게 뭘로 표현이 되느냐 하면, 한 강도가 남의 집에 들어가서 물건을 훔치려면 어떻게 해야 훔치죠? 강도는 도둑 말고 도둑은 몰래 훔쳐가는 거고, 강도라면 주인보다 힘이 세야죠. 권총을 들이대든지 칼을 들이대서 묶어야 뺏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병자가 낫는다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지금 이 세상은 악한 것과 해하는 것과 상하는 원리 속에 있습니다. 사망이 이기는 원리입니다. 그렇죠? 누구나 죽어요. 누구나 죽는데, 사망과 생명이 싸우면 사망이 이기는 곳입니다. 거기에 병이 낫는 기적이 있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망이 뭐한테 지더라고요? 생명한테 지더라고요. 왜 그렇게 됐죠? 생명을 전하러 오신 주께서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는 자들을,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뺏어내는 전투를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사역의 기적과 병고침, 귀신 쫓아냄이 자주 등장하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는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는 뜻입니다. 즉, 우리가 갖고 있는 복음, 우리가 믿고 지금 소유하고 영원한 약속으로 우리가 우리 마음에 믿고 소유하고 있는 복음은, 그것이 천국 가는 표요, 또 남에게 나눠줘야 할 것일 뿐만 아니라 내가 복음을 믿는 자가 됐다는 것만으로 나는 이미 전투에 임하는 겁니다. 이 세상은 복음을 싫어합니다. 사망이 왕입니다. 또 우리는 생명을 가진 자가 됐습니다. 여기는 어둠입니다. 근데 나는 빛입니다. 빛과 어둠이 어떻게 섞이겠습니까? 섞일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자 되고 복음을 우리 안에 받아들인 순간으로부터 이 세상과 대치할 수밖에 없고 물과 기름이 섞일 수 없듯이 서로 분리된 모습을 가집니다. 세상은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쫓아내고 어떻게 그 불을 끌려고 합니다. 왜요? 빛이 비치면 어두움은 힘을 잃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께서는 우리를 복음을 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천국에 데려간 것이 아니라 이 흑암한 세상에 놔두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뭐라 그러냐면 남자답게 강건하라 그럽니다. 믿음 위에 굳게 서라 그럽니다. 즉 복음을 소유한 자, 생명을 얻은 자, 예수를 믿는 자로서 우뚝 서 있으라 이겁니다. 우뚝 서 있으라고요. 이게 바로 신자의 싸움이요. 신자가 하나님의 군사된 모습의 정확한 위치입니다. 무슨 어떻게 다르게 가서 싸우는 게 아닙니다. 빛이 빛을 발하고 있는 그것이 가장 잘 자기 책임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듯이 신자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신자로서 숨지 말고 마태복음 5장식으로 얘기하면 등불을 켜서 이 대박 속에 넣어서 감춰두지 말고 등경 위에 램프를 올려놓는 것 같이. 우리 교회 이름도 남포교회 아닙니까? 이 램프가 위에 이렇게 횃불을 켜서 높이 드는 것 같이 이렇게 우뚝 서 있으라 말입니다. 이 세상에서 악한 흐름 속에 버티고 서라 말입니다. 이것이 신자가 군사로서 부름받은 정확한 모습입니다. 우리는 사실상 얼마나 많이 이 일을 안 하고 있느냐 하면 말이죠. 복음이라는 것을 어떻게만 생각을 하냐면 이 복음이라는 비밀 카드를 제시만 하면 전철도 공짜로 타고 이 카드를 들면 지나가던 택시가 탁 서주고 탔던 손님 내리고 먼저 타시죠. 이러는 것으로 자꾸 쓰려고 합니다. 복음이라는 것을 내 필요한 것, 내가 갈망하는 것에 하나님께서 우선적으로 답을 해줘야 되는 어떤 티켓으로 씁니다. 아닙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나는 이제 이 세상과 다른 사람이요, 이 세상의 목적과 다른 목적을 가진 사람으로 분명히 구별되는 사람으로 이 흑암한 곳에 빛으로 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세워둔 장소에 서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보십시오. 댐을 막을 때 흘러내리는 강줄기를 막아서 댐을 건설하려면 맨 처음 뭐부터 해야 되죠? 물의 큰 흐름, 물이 흐르는 그 강물의 흐름에 큰 세력을 일단 이렇게 막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커다란 돌을 우선 갖다 놔야죠. 커다란 돌 하나가 강물의 물줄기의 흐름을 막을 만큼 커다란 돌은 없고 있다 그래도 날릴 수 없으니까 어쨌든 강물에 의해서 휩쓸려 내려가지 않을 만큼 큰 돌들을 여러 개 갖다 일단 쌓죠. 그러면 다 막힙니까? 아니죠. 그러고도 어떻게 돼요? 솔솔솔솔 물이 새죠. 그러나 일단 큰 돌들을 갖다가 쌓아서 강물의 흐름의 세력을 일단 저지시켜 놓은 다음에야 조그만 소소한 구멍들을 가서 막을 수 있습니다. 그때 막는 것은 이 큰 돌들, 말하자면 일종의 기둥 역할을 하는 돌들의 의지에서 나머지 소소한 돌들이 자리를 잡고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와 똑같이 복음으로 무장한 신을 신으라는 것은 이 세상의 도도한 악의 흐름, 하나님을 반대하는 흐름, 사망과 흑암과 타락과 주를 외면하는 흐름 속에 빛으로, 주를 아는 것으로, 주를 증거하는 자로서 그 세력 앞에, 그 흐름 앞에 버티고 서서 흑암에 빛을 던지고 사망의 생명을 전하고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떠내려가는 영혼들 앞에 저들의 떠내려감을 최소한 막아주는 자로 서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복음으로 신을 신는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믿는 예수, 우리의 영원한 소망, 부르게 된 찬송, 이런 것들로 전부 무엇만 하달라는 거예요? 일시키지 말아달라는 거 아닙니까? 최고의 약점입니다. 예수를 믿어 드렸으니, 헌금 내 드렸으니, 그런 일 말고 군대도 내보내지 마시고 비도 오지 말게 하시고
내가 사는 수박은 늘 맛있게 해주시고, 이게 신자들이 갖는 복음에 대한 엉뚱한 기대입니다.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내가 복음을 소유한 자, 주를 아는 자,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가진 자로서 무엇을 요구하느냐? 하나님의 좋은 군사로 선한 싸움을 싸울 것을 요구받고 있는 것입니다. 서야 됩니다. 도망가지 마십시오. 오늘날은 그러나 신자가 이 일을 안 합니다. 그렇죠? 요즘은 아주 자연스럽게 이중적인 삶을 삽니다. 주일날 교회에 올 때는 신자 같고 사회에 나가면 불신자 같죠. 아무도 버티고 서지 않습니다. 완전히 이중생활을 전혀 부담 없이 갈등 없이 합니다. 왜 그러냐니까 듀엣으로 산다 그래요. 이렇기 때문에 교회 생활이 오래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실력이 쌓아지질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여러분이 보시는 것 같이 사회가 이 꼴이 되어 있습니다. 사회 속에 들어가서 물 보고 흐르지 마라 하는 것이 신자의 책임이 아닙니다. 사회 운동을 하러 뛰어들어가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너희들 왜 이렇게 하느냐 이러지 말자, 이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흐름을 막기 위한 정당한 빛으로 서 있어야 됩니다. 신자다워야 합니다. 문모 목사같이 평양에 가서 김모 주석을 만나지 말고 그 사람을 볼 때 거기서 빛을, 생명을, 거룩을 보게 하셔야 됩니다. 그런 거 괜히 갔다 왔고 미친놈이란 소리 듣지 마시고, 돈 많이 벌어서 교회에다가 선교 헌금을 꽝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이웃들 앞에서 저 사람은 다르다라는 빛으로 드러나 달란 말입니다. 복음으로 무장하고 서십시오. 복음이 여러분의 군화가 되란 말이에요. 버티고 서십시오. 일어서십시오. 숨어 있지 마시고, 신발 벗고 담요 뒤집어 쓰고 숨어 있지 마시고, 신 신고 일어나 여러분이 서야 할 자리에 서십시오. 그것이 오늘 얘기하는 이 본문의 정확한 뜻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는 이런 식으로 얘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창세기 12장으로 가보십시오. 창세기 12장 1절 말씀 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시니라. 우리는 아브라함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은 다른 사람과 다르게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해서, 아브라함을 최고로 사랑해서, 아브라함에게 잘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화를 내고, 아브라함에게 잘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도 복 주기로 했다, 그런 뜻으로 이 약속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됩니다. 이거는 아브라함에게 허락한 복된 약속이고 특별한 축복일 수도 있습니다만, 동시에 이건 모든 신자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무서운 명령이기도 합니다. 그건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우리 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한 말씀과 똑같은 겁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아브라함을 만난 자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났듯이 아브라함을 만난 자가 하나님을 만나도록 할 책임이 아브라함에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더 이상 숨어 지낼 수 없습니다. 이제 어디에 가서 싸우죠? 본토 친척 아비 집이 아닌 모르는 땅, 적대하는 땅, 그를 달가워하지 않는 곳에 가서 모든 사람 앞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사람, 하나님의 요구 앞에 언제나 정직하고 거룩하고 성실하고 인내하고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으로 살아서 그를 본 사람이 하나님을 보고, 그를 본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갈구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게 하는 모습으로 그의 전생애를 살아야 할 책임을 진 것으로 지금 부름받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은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은 한 번도 숨겨지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실제로 그의 생애를 통하여 많은 사람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 중엔 우리까지 껴있는 겁니다. 우리야말로 아브라함의 후손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낳는 사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을 만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자식을 주지 않고 100세에 가서야 이삭을 주는데, 엄격한 의미에서 이삭도 그의 육체를 따라 난 자식이 아니라 약속의 자식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한 자식.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일가 친처이기 때문에, 혈육이기 때문에 그의 편이 되는 사람이 아니라 그가 누구인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영적인 차원에서의 가족들만이 생산되도록 요구받고 있는 겁니다. 그게 우리입니다. 내 가족, 내 교회, 이런 이유 때문에 만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이 인생살이 속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안 사람이 여러분 때문에 복음과 주 예수와 그의 십자가를 알아 같이 형제 자매가 되게 하는 일로 여러분은 서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복음의 신발을 신는 겁니다. 그렇게 못한 사람이 있죠. 구원은 얻었으나 그렇게 안 산 사람, 롯이죠. 아브라함과 가장 대비되는 것입니다. 롯은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을 그도 믿고 쫓아나왔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러분하고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 것도 포기하지 않았지만 동시에 세상을 즐기고 목표하는 것도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소돔 고모라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소돔 고모라를 멸하러 갈 때 뭘 요구하셨죠? 의인 10명만 있어도 거길 멸하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근데 의인 10명이 없었습니다. 그 의인 10명은 누가 만들어냈어야 하는 것입니까? 롯이 만들어냈어야 하는 것이죠. 롯은 그거 못 만들었습니다. 누구마저도 그의 말을 듣지 않았죠? 사위들마저도 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마누라마저도 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딸 둘 데리고 온 재산 다 놓치고, 성경식으로 얘기해 볼까요? 불 가운데서 구원을 얻는 겁니다. 불이야 하는 바람에 재산 그 안 먹고 안 입고 악질 노릇해서 쌓아놓은 거 다 놓고 빤스바람에 튀어나온 겁니다. 이 정확히 이 얘기입니다. 여기가 바로 아브라함이냐 롯이냐 이렇게 묻는 자리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복음의 군화를 신고 있습니까? 어디 가서 예수 믿으셔야 하는 것이 복음의 군화인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내신 가정, 가문, 이웃, 회사 어디라도 좋습니다. 거기서 여러분이야말로 빛입니다. 여러분이야말로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복을 얻는 자리에 와야 됩니다. 즉 하나님을 아는 자리에 와야 됩니다. 그것을 안 하고 계시다면 여러분은 군화 감춰놓고 담요 뒤집어 쓰고 고시톱하고 있는 거죠. 여기가 정확히 이 싸움입니다. 이 전투를 우리가 실패하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이게 많이 지체됩니다. 우리된 책임을 우리가 다 감수하지 못하는 것이 되고 실패자요, 낙오자요, 도망병이 되는 것입니다. 마땅히 신자는 이 자리에까지 서야 됩니다. 이 자리에 서야 됩니다.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내 몸에서 존귀되게 하는 싸움을 여기까지 하셔야 됩니다. 선한 싸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는 디모데후서 4장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정확히 이 맥락에서 이어지는 겁니다. 그 싸움을 싸우십니까? 안 하고 계시다면 지금부터라도 힘내셔야 됩니다. 신자란 이 일로만 가치가 있습니다. 이 일로만 가치가 있습니다. 롯이 되지 않기를 여러분 애쓰셔야 됩니다. 예, 그도 구원을 얻었습니다. 참으로 부끄러운 구원입니다. 아브라함 같이 되도록 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롯이 들어가는 걸 보았습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얘기는 있어도 롯의 후손이라는 얘기는 없죠. 그의 후손은 누구죠? 암몬과 모압입니다. 부끄럽기 짝이 없는 후손을 낳습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에 늘 대적이 되는 민족을 낳았을 뿐입니다. 여러분들이 싸워야 하는 신앙의 싸움,
하나님의 좋은 군사로 부름을 받아 전신갑주를 입고 악한 영들과 이 세상의 공중 권세 잡은 자들과 싸워야 하는 싸움이 이것입니다. 이 실패는 여러분이 예수를 부인하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싸워야 하는 싸움을 안 하고 군화벗어 던지고 앉아서 평안히 소돔 고모라에서 놀고 먹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겁니다. 이 싸움에 지지 마십시오. 안일과 나태와 쾌락과 평안함으로 도망가지 마십시오. 나는 부요하다,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스스로를 속이지 마십시오. 신자의 신자된 돌이 빛이요 소금이 버티고 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제사로 자신을 드리는 자리까지 목숨을 바쳐 수행해야 되는 선한 전투의 군사로 부름을 받은 책임을 수행하십시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기쁨과 기적을 맛보십시오. 여러분을 축복하는 자 복받고 여러분을 저주하는 자 저주받는 일을 여러분이 실제로 체험하십시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신자되고 주를 알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들이 우리에게 특권이요 자랑인 동시에 책임인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다하여 우리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우리의 달려갈 길을 다 맞춰 우리의 여생을 주 앞에서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나태와 안일과 무지와 미련과 완악함 속에 누워있지 말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복음으로 군화를 삼아 신고 주의 부르심으로 주의 이름으로 빛으로 소금으로 높이 들리는 횃불로 이 흑암의 세상 앞에 이 사망의 그늘에 잠자는 영혼들 앞에 우리의 우리된 모습을 드러내고 앞장서 주의 이름으로 싸워나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